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잘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인생인 것 같아요. 야곱을 보면 내 인생이 거기에 잘 오버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성도의 모습을 야곱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우리 야곱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귀향길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 이후에 이 야곱의 평생에 이 마음에 있었던 수건, 마음의 무거운 짐이었던 형 에서와의 관계가 잘 회복됩니다. 잘 해결되고 드디어 이제 형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이제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베델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외삼촌 집 밧단 아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제 야곱은 베델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가는 여정에서 베델에 가기 전에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들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서 좀 있다가는 세겜 땅에 이르러서는 아예 거기에 돈을 주고 땅을 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정착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그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원래 야곱이 단을 어디다 쌓아야 되는 거예요? 베델에다 단을 쌓아야 되는데 세겜에 이르러서 거기에 이제 땅도 사고 장막 집도 이제 거처를 정하고 거기에 이제 단을 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던 길에서 숫곳과 세겜을 만나서 곁길로 살짝 빠져서 거기에 정착하고 거기에 안주하면서 보낸 세월이 10여 년의 세월이 거기서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생각해보면 왜 야곱이 베델로 바로 가지 않고 이 세겜 그리고 숫곳과 세겜에 머물게 되었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우리가 야곱의 입장에서 그를 이해하려는 입장에서 보면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야곱은 베델로 바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숫곳 그리고 세겜에 정착을 했는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 시작하는 16절 그 앞에 13절과 14절에 보면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자신의 지금 가족과 상황을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에서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지금 야곱이 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보내고 이제 고향길을 오를 때에 자녀들이 아들이 11명, 딸 디나까지 12명. 베냐민 막내는 아직 배 속에 있어서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아들들의 나이가 큰 아들이 13살에서 작은 아이가 6살까지 그 10대 어라운드에 있는 그 때예요.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대요. 그래서 하루만 과히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컨대 내주는 종보다 앞서가서서 나는 앞서가는 짐승과 자식들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주게 나가리다. 그러니까 지금 내 자녀들과 그리고 같이 가는 이 가축들의 형편에 따라서 천천히 가겠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도 어리고 가축들도 새끼까지 데리고 지금 1000km가 넘는 그런 먼 거리를 학자들은 한 달 이상 걸렸을 거라 그럽니다. 한 달 이상 이렇게 야영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다 지쳤겠죠. 아이들도 어리고 그리고 가축들도 지치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급하게 몰면 다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가까운 곳에 숲곳을 딱 보니까 거기에 우리를 질만하고 집을 질만한 보기에 괜찮은 살만한 곳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우리간이란 이름이 숫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숫곳에 정착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야곱의 건강이 지금 좋지 않죠.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의 환도뼈가 위골이 돼 있어요. 지금 중상을 입어서 먼 거리를 가기는 어려울 것이에요. 그래서 베델로 가기 전에 만난 이 숫곳이 가축도 돌보기에 괜찮고, 가족들도 집을 짓고 살만하게 괜찮고, 거기서 휴양하면서 몸을 좀 추스리고 베델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숫곳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고 몸도 회복되고 베델로 가는 길에 세겜을 딱 만난 거예요. 세겜성에 만나서 그 세겜 성읍 앞에서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아예 돈을 주고 이 땅까지 사고 거기에 제단을 쌓는 것이, 마치 가나안 땅에 온 목적이 거기인 것처럼 세겜에다 땅을 삽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가만히 보면 이 야곱이 20년 전에 이제 지팡이 하나 들고 집을 도망치다시피 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한 곳에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거기서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 그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이 야곱이 그 자기가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경험했던 베델이라는 지역, 루스라는 땅이었죠. 그래서 이름을 베델로 바꿨는데 그 지역은요 실제적으로 황량한 벌판이에요. 황량한 벌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벌판. 반면에 숫곳, 여기는 우리를 질만하고 목축을 할 만하고 물도 있고 목초지도 있고 집을 짓고 살 만한 환경이 되어지는, 더군다나 세겜은 큰 성읍이에요. 이미 하몰과 세겜이라는 이 부족이 정착해서 거의 부족을 다 이루고 살만한 지역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잘 개발된 지역이에요. 마치 미국 개척사에 동부로 이민 왔던 미국 이주민들이 서부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미 다 되어 있는 지역에서 머무는 거는 괜찮지 않습니까? 야곱이 생각한 거예요. 야, 이 베델로 올라가려니까 이 베델은 이미 이 땅이 황량하고 사람이 거하기 참 어려운 땅처럼 보이는데 숫곳과 세겜은 이미 다 개발되어 있는 살만한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안주하게 되는 것이, 안주하게 되고, 일단 이 마음의 이 수건이 해결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방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머물러야겠다라고 생각한 곳에 아예 안주하게 돼서 거기서 보낸 세월이 10여 년의 세월을 거기서 보내게 된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성화되어지는 데는요 시간이 걸려요. 야복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런 뜨거운 은혜의 체험을 했어요. 내가 거듭나는 은혜의 체험을 했어요. 그러나 내 옛사람, 내 옛 자아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대부분 우리는 살아왔던 인생의 세월이 있어서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도 결정적인 순간들 앞에 삶의 현실에 마주했을 때는 자기중심적으로 나의 유익을 쫓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을 향해 가지만 그의 현실은 숫곳과 세겜에 머물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 이게 야곱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가만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도 보면 직장 문제를 우리 청년들이 결정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결정해야지라고 해서 기도 부탁도 합니다. 그렇게 저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직장이 해결됐다는 얘기를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을 때가 있어요.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결혼시킬 때 제가 한국에서 청년 목회를 할 때 어느 청년이 와서 저한테 컴플레인을 하는데,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는 장로도 아니에요. 권사도 아니에요. 결혼하는데 너무 세속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이 믿음의 가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결혼해야 되는데 보는 기준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세상 기준으로 똑같이 결혼을 봐요.
우리가 그래요.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삽니다라고 말하지만 삶의 현실의 문제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자기중심적인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때가 참 많아요. 집을 우리가 얻고 이사를 가야 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정할 때 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유익을 따라 내가 원하는 곳에 결정하는 데가 참 대부분 많게 돼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삶의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칠 때 거기서 나는 정말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우리 옛사람, 내 자아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나의 육신을 위하여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 문제를 야곱에게서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로 가야 돼요. 베델을 향하여 왔지만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 어려움을 닥치면서 숫곳에 정착하게 되고 세겜에 머물게 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에렐 헬로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무를 다 한 것처럼 생각해요. 비슷한 헌신과 순종을 했지만 온전한 헌신이 아니죠. 베델에 제단을 쌓아야 되는 야곱이 세겜에다 제단을 쌓고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렇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경험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을 또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야 되는 현실 앞에서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야곱의 선택이 그에게 큰 대가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숫곳과 세겜 지역에 한 10여 년 머물게 되는데 머물고 안주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깨우시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인생의 고난이란 문제로 찾아오는 거예요. 야곱이 이 세겜 땅에 거주하는 기간에 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야곱의 딸 중에 외동딸이에요. 디나라는 딸. 레아의 자녀인데 디나라는 이 딸이 세겜 어린 나이였다가 나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세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려고 세겜 성읍에 놀러 갔다가 그 세겜의 족장인 추장인 이 세겜에게 성추행을 당하게 돼요. 성폭행을 당하게 돼요. 그 일 때문에 이 야곱의 아들 특히 이 시므온과 레이가 어머니가 같거든요. 분노하여서 결국 그들이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속여서 그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 하몰 그리고 족장인 세겜 그리고 남자들을 다 할례받게 한 다음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몰래 찾아가서 그들을 다 죽이는 일이 발생해요. 사람들만 죽일 뿐 아니라 그 다른 아들들은 그 세겜성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약탈해 오는 야곱의 가정이 갑자기 강도떼처럼 변해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가야 될 인생의 방향을 놓치고 세상 가운데 안주하며 살아가면서 야곱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0여 년간 이 세상 가운데 세겜과 숫곳에 거하면서 세상 방식이 그들의 삶에 들어오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가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야곱은 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창세기 34장에서 30절에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 땅에 원래 거주하던 사람들, 그 족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 세겜 족속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그들이 몰려와서 얼마 되지 않은 우리를 그냥 다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 가족이 다 죽음으로 그렇게 끝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것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셔서 그렇게 야곱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총으로 인도해 오셨는데 야곱의 아들들의 그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야곱의 온 가정이 지금 큰 화를 당하게 생긴 것이.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야곱이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데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이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 세겜성 사건으로 말미암아 큰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에, 그 가정 가운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서 안주하여 있고 주저앉아 있던 야곱, 그리고 큰 위기를 만나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방향을 다시 잡아주시는 거예요. 방향성을 잃고 방황하는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가야 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하라. 베델에 거하라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기에는 황량한 벌판이고 숫곳과 세겜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될 것이 없는, 사람이 살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곳이라도 거기에 거하라. 거기에 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으로 야곱을 이끌어 가실까요? 여러분, 야곱이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베델은 황량한 곳이에요. 거주하며 정착하여 살아가기가 힘든 지역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살만한 땅이라고 생각한 숫곳과 세겜에 정착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복은, 우리 인생의 행복은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땅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가 문제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의 땅이면 거기에서 복을 받는 거지.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기근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올 때 하나님께서 그랄 땅으로 이삭을 인도하십니다. 그랄 땅에 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랄 땅에 거하면서 거기서 어려운 일들이 있죠. 이 아비멜렉 왕이 다스리는 이 그랄 지역에 이방인으로 거주할 때 하나님이 그곳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대로 간 이삭을 축복하시는데,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100배를 얻게 하세요. 비록 이방인이고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함께 하신 땅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고대시대에 이 우물이라는 것은 생존의 절대적인 건데 땅만 파면 우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랄에 있던 아비멜렉의 종들이 너무 부럽고 셈이 나서 그 우물을 메꿔버리고 우물을 빼앗으면 또 다른 데서 가서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삭이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 이 베델에 가서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 거기서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인생이 복인 인생이 되는데, 눈에 보기 좋은 이미 다 되어진 것 같은 숫곳과 세겜에 정착하다 보니까 거기에 안주하게 되고 그 지역 이방 신들과 이방 신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섞여 살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안주하게 되는 모습. 그럴 때에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잠자던 그들을, 안주하여 있던 그들을 깨워서 그들이 가야 될 인생의 방향을 다시 가르쳐 준 것, 그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 거기서 거하며 거기에서 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우리에게 주셨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 우리의 눈에 보기에 참 어렵고 참 힘들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그것이 복 있는 장소가 돼요. 우리 젊은이들 직장을 구할 때 작은 기업이 있고 큰 기업이 있어요. 월급을 똑같이 줄 때 누구나 잘 돼 있는 복지가 좋은 큰 기업을, 대기업을 다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가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나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복 있는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 인생의 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야곱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큰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 일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 측면에서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믿음도 약한 것 같고 아는 것도 부족한 것 많지만, 가진 것도 없지만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삶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아무것도 없어요. 속이는 자였어요. 인격도 참 결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약속이 야곱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신실한 약속 말씀처럼 그의 생의 위기마다 함께 오셔서 그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야곱이 결단해 온 가족을 불러놓고, 자,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 이야기가 창세기 35장 2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경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결단을 하고 야곱으로 올라가려고 이제 뜻을 정하여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그 지방 이웃 고울들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감히 야곱을 추격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가족들을 불러놓고 결단하며 헌신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그들이 먼저 결단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난 우리 가운데 분명한 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세 가지, 첫 번째가 이방 신상을 제거하라는 것이 2절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방 신상을 너희에게서 제거하라. 이것이 중요해요. 10여 년간 숫곳과 세겜에 머물면서 어린 자녀들이 이웃 가나안 족속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신상 드라빔을 하나씩 갖고 그들의 풍속대로 귀걸이도 하고 삶의 방식과 풍속이 세속적으로 이방 종교적으로 하나님도 섬기며 이방신도 섬기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이방 신상을 너희에게서 제거하라.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갖고 있던 이방 풍속을 따르던 그런 귀걸이들, 장식들을 다 내려놓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 드라빔이죠. 그런 신상들을 다 모아서 야곱에게 주고 그를 다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다 묻어버려야 돼요. 예전에 쫓던 그 이방신들을 다 묻어버리는 결단을 먼저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방 신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치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이런 우상 숭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도우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는 우리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내가 의지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상을 먼저 제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이방 신상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뭐예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가나안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상의 본질은 두 가지예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바알과 아세라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이게 우리의 우상이에요. 이걸 오늘 우리의 말로 쉽게 말하면 돈과 재미예요. 모든 것이 다 이익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공과 관련되어 있어요. 내 이익 문제 앞에서는, 성공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있다면 이게 제거가 돼야 돼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고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재미있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사랑하는 사람들,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안에 재미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재미없으면 교회도 가기 싫어요. 재미가, 그들의 즐거움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에는 재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즐거움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는 재미를 넘어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가 있는 것이요.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방 신상, 돈과 재미를 넘어설 수 있는, 벗어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이 가족들에게 얘기한 것은 정결케 하라라고 얘기해요. 정결케 하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이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말은 내면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들의 생각이 이방적이고 사상과 이방 풍속이 그 마음에 들어와 있는 내면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으로 회개하라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며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 마음으로 중심으로 회개한 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고 말했던 내 안에 죄, 내 안에 가득 같은 세상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는,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회개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야곱이 요구한 게 뭐예요? 의복을 바꾸라. 의복을 갈아입으라. 새 옷 입고 올라가자, 이런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겠죠. 구약에서 의복은 행실을 말하는 것, 아니 성경에서는 이 의복이라는 것은 행실을 말하는 것. 실제로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죠. 이방 풍속, 세겜 땅에 거하면서 그들이 입었던 의복들을 갈아입고 이제는 우리가 새 의복으로 갈아입는 것, 행실을, 삶의 태도를 새롭게 바꾸라는 것이. 여러분, 노숙자들도 그들의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다 씻기고 정장을 딱 입으면 행동이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예비군 훈련까지 다 마치고 8년 차까지 다 마치고 왔는데, 예비군 훈련 가면 참 재밌어요. 연령대를 다 막론하고 계급이 다 다르잖아요. 병장도 있고 뭐 하사관도 있고 소위 중위 대위도 있어요. 근데 군복에 다 이렇게 계급도 붙어 있는데 똑같아요. 예비군이 되고 군복을 입혀놓으면 사람들이 행동 거지가 똑같아져요. 어떻게 해요? 일단 주머니에 다 손을 넣어요. 손을 넣고 그리고 발을 한쪽에 꼬고 이렇게 이러고, 소변도 그냥 아무데나 그냥 예비군을 나가면 넣어요. 옷을 다 군복을 입혀놓으면 다 그렇게 돼요. 근데 저도 예비군 훈련 가면
저도 해보고 싶었던 게 손 넣고 이렇게 막 하고 오줌도 아무데나 넣고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 군복, 저는 군종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군복이 있었어요. 제대하고 이거 떼어도 되는데 뭐 예비군 훈련 뭐 한두 번 가는 거 뭐 몇 번 안 가는데 이거 굳이 띄지 않고 그냥 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군복에 십자가가 달려 있으니까 행동 거지를 함부로 못 하겠는 거예요. 주머니 손 넣는 것도 이게 조심스럽고 뭐 이렇게 다리도 이상하게 하고 뭐 이렇게 이게 행동 거지가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그냥 여기 달린 십자가 하나 때문에 내 행동 고지를 스스로 조심하게 돼요. 여러분, 의복은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삶의 행실이에요. 옛사람의 삶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방 땅에 거하면서 이방 문화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문화와 세속적인 삶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행실과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단이 확고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의 행실이 바뀌어야 돼요. 옛사람, 옛자아, 마음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행하던 삶의 태도들을 바꾸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에요. 옛삶의 모습이, 예전에 내가 즐거웠던 그 삶의 태도들이, 행실이 내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아서 자꾸 옛사람으로, 옛생활로 돌아가게끔 끌어당기는 것이에요. 그걸 끊어버리지 않으면, 행실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의복을 갈아입으라, 행실을 바르게 하고 태도를 바꾸고 우리가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하자, 하나님만 섬기자, 믿음의 삶을 살자라고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야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삶의 현장 앞에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쩌면 세상적인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그 말씀을 쫓아 우리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 세상의 욕심대로, 마음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결단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세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하신 약속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끝이 어디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궁극적인 삶의 방향이 있어요. 그것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삶을 다 살고 마치는 그날에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하나님 나라 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복 있는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